이사야 2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시니 곧 빈곤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같이 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라 4절 했습니다. 우리 찬수에 보면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가리니, 어제도 우리 불렀죠. 찬송가. 그 가사가 26장입니다. 26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성읍에 2절에 보면 구원이 성벽이 된 성읍에 들어간다. 문을 열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절 2절에 4절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시냐? 영원한 반석, 영원 만세의 반석이 되신다. 그 찬송가가 여기 요거 근거입니다. 이 말씀이 근거. 오늘 지금 그 말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영원한 반석이시다.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가? 어떤 식으로 만세 반석이신가? 그거를 지금 5절에서 6절, 7절까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만세 반석이신 분이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하시냐를 앞에서 가르쳐줬고,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가 평시에 살아갈 때 구원으로 우리의 벽을 둘러서 구원받은 자는 완전한 안전으로 그날까지 하나님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평시에 어떻게 우리에게 만세 반석의 역사 사역을 행하시는가 보십시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다 했습니다. 그날에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 그날에 그리 하실 것이고 완전하게 평시에도 보면 또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오셨어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다 나쁩니까? 다윗은 그러면 죄인 중에 최고로 큰 죄인이고 솔로몬은 죄인 대빵인가요? 그런 건 아니죠. 여기 이제 전제가 있어요. 보통 성경의 용법에서 높은데 이러면 뭐가 포함된 말이냐면 보통은 교만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교만. 우리 6절을 보면 이 높은 데 있는 자들이 낮춰지면은 땅에 펼쳐지는 흙과 같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누가 밟냐 했더니 가난한 자와 곤핍한 자들이 밟는데요. 무슨 말이 되죠? 이 높은 데 있던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곤궁한 사람을 멸시하고 고통 속에 던져넣었던 자들,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맥락이. 자, 교만을 대신하여 쓴 말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높은 마음, 거만한 마음, 커진 마음, 높은 곳에 달려있는 눈, 다 같은 말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소순성까지 헐어서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평지에 있는 흙처럼 아주 그냥 나달로 쪼개어서 흩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무너져도요, 어느 정도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잔해를 보면 이게 어떤 건물이었겠구나, 얼마나 큰 건물이었겠구나, 뭘로 만들어진 건물이었구나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흑알처럼 빻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흩어버리면요,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신세가 어떨 것 같습니까? 거기서도 뭐 대통령실 따로 있고, 뭐 총리했던 사람들 방 따로 있고, 재벌들의 룸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뭐 거기도 귀신들이, 수종들은 귀신이 있고, 돈 주니까 좀 서비스해주는 귀신이 있고, 뭐 그럴까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불에다 타지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되어가지고 전부 다 날려버리죠. 지옥에 들어가면 꼭 그와 같습니다. 불에 그 사람들이 다 타자고 날려버리는 먼지처럼 똑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시편에 말했어요.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교만한 자는 땅에 엎드러뜨리신 나르고 악인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동시에 한 말로 두 가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겸손에 반대니까 교만이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 뭐라 부른다고요? 악인이라 부른다고요. 이 사람들은 땅에 엎어버린대요. 싹 엎어버린대요. 그중에 쪼그린 자도 없고 서 있는 자도 없고 전부 다 엎어가지고 다 누운 채로 높고 낮음이 없죠. 최고로 하나님이 낮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높은 데 거주하려면 높은 데다 집 지어야 되잖아요. 그 수고만 해도 얼마입니까? 인간적으로 말해서 공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래서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도 있잖아요. 탑이 여러분 다보탑, 석가탑 해봐야 요즘 빌딩 짓는 것보다 쉬워요. 그런데도 뭐래요? 공들여 쌓는 게 탑이래요. 공들여 지은 집, 빌딩, 호텔, 탑도 대단히 높은 것들. 사람이 자기 지위와 명예와 부와 권세를 자랑하려고 지은 어마어마한 건물들. 진짜 쓰인 재료, 자재, 인력, 돈, 시간, 또 그 설계하고 하려면 그 두뇌 싸움, 그러니까는 머리 쓰는 것까지 엄청난 수고가 들어가죠. 그걸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한 방에 흙처럼 깔아뭉겨 버린다고요. 한 방에.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말이냐면 건물이 하나 무너진 걸 생각하면 사람이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능력을 집약 싹 긁어 모아가지고 수백 층짜리 빌딩을 딱 세웠어요. 이게 내 일생일대 업적이지. 그래봐야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평생 남의, 여러분 우리 시골 편인데 똥찌개 지고 산 사람이나 남의 집에 돈 받고 똥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똥장군 지고 다닌다 그러죠. 그래서 공부하면 뭐래요? 너희 새끼야 커가지고 똥장군이나 질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게 산 사람이나 그 사람 초가집에 살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예요. 쌓은 게 없어요. 죽고 나면 뭐 가져갈 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나 의리의리한 거를 어마어마하게 몇 개나 짓고 산 사람이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와, 저 아까운 거, 저 공들인 거.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불러다 심판한다 그랬죠. 뭐 봐줍니까? 철근이 수천 가닥 들어간 한 3개나 남겨놓고 초가집 다 태워버리고 막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싹 녹여버린다. 하나님이 직접 만든 하늘도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옛 하늘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든 땅도 다 태워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쌓고 공들이 해놨다고 하는 거 봐야 그건 우리끼리 계산했을 때 저 아까운 것이고 저 대단한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먼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단하다는 건 진짜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인간이 쌓은 모든 수고,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유익한 게 무엇인가? 다 헛되다 그랬죠. 그 인간으로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수고가 가득하고 모든 노력이 가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어느 정도 좀 계산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계산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따른 믿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치 있다고 계산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나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다르다 그랬어요. 전혀 하나님이 개의치 아니합니다. 그걸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의인 한 사람과 악인 100사람, 어떻게 해요? 의인 한 사람 위해서 100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립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정말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외에 하나님이 그걸 진짜 한 방에 밟아 허물어 버리는 것. 우리의 모든 수고라는 것이 하나님의 한 번 누름으로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
그래서 흙과 같이 흩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도 그를 지근지근 밟아버리는데, 밟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잖아요. 대개는 그런 높은 걸 쌀 때 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뺏어다가 쌌습니다. 대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눈물 냈던 자들 하나님, 주여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으시겠습니까? 하죠. 그것처럼 피와 눈물의 값을 이렇게도 갚게 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밟아라. 6절에 발이 그것을 밟는데 어떤 자의 발이냐?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의 발걸음. 말라기 4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오늘 말씀에 연관된 거예요. 지푸라기 같으면 뭐 남습니까? 저희가 제 시골에서 불 떼고 살아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바로바로 그냥 흡수가 됩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태우고 밑두고 남겨놓는다 그랬는데 악인들은 아무것도 안 남겨놓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제도 경외 들으셨죠? 경외의 결과가 뭔지 오늘 또 나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우리가 병 낫기를 원할 때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 하는데, 여러분 그 치료하는 광선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 경외하는 자.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뛰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푸라기같이 누군가는 태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서 뛰게 되는데 어디서 뛰냐? 보세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뛸 때 악인 위에서 뛴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아까 그랬죠. 지푸라기가 타는 것처럼 악인을 그 태워버린다 그랬죠. 근데 그 잿더미 위에 치유받고 구원받은 의인들이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22절에 27절까지 이 마지막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왕들을 칩니다. 그런데 딱 가나안 중앙을 치고 들어왔어요. 여리고가 가나안 땅 전체로는 사해바다 바로 위에서 요단강이 되는데, 사해바다 바로 위 요단강을 건너 들어온 거예요. 남쪽에 유다 이제 광야 쪽이 있고요. 북쪽으로 저기 이제 비옥한 토지가 이어지고, 딱 가운데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니까 가나안 애들이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빨리 우리 연합해가지고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연합해서 여호수아를 치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북쪽 연합, 남쪽 연합 막 이렇게 이제 모이는데, 하나님의 가운데를 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그렇게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 중에 어떤 일이 있냐? 5 왕들이요 동맹을 맺어갖고 여호수아가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여호수아가 이기죠. 5이나 10이나 뭐 붙어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근데 이놈들이 도망가다 어디냐면 굴에 숨었네. 왕들은 굴에 숨고 패자민들은 도망가고. 그래서 패자민들 다 잡고 나서 굴에 숨가고 굴문을 막아놨어요. 다 잔당을 소탕한 다음에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굴문 열어갖고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5 왕들 끄집어냈어요. 그 다음에 오늘 꼭 이 말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백성들을 불러요.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이제 부하 장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이 가나안의 왕들의 목을 밟아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리 적군이지만 왕들인데 이 목을 밟자니 사람 기분에는
혹시 이래갖고 나중에 또 나한테 뭐 후환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참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믿음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각오 담대하라. 자기가 들은 말 그대로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이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하고 너희가 나중에 되려 당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해줄 것이다. 너희는 오늘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계속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죽인 다음에 그냥 나무에 달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신명기도 보면 나무에 달린 자 여호와께 저주받은 자라 했죠.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저주하여 죽인 자들이니까 너희는 발로 밟을 수 있다. 그리고 목매에 달아났고 나무에 싹 달아났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주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야,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교회에 인제 나온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복음성가 안에서 성경의 내용을 조금씩 습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복음성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는 이 리듬이 썩 그렇게 잘 안 와닿을 수 있는 선한 때는 지혜롭고 악한 때는 미련하라. 들은 적 있으시죠? 예. 평강에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에게 너희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시리라. 너희 발로 밟게 하시리라. 요 가사 로마서 16장 20절에 선한데 지혜로운 자가 악한데 미련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의를 지켜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냐? 사탄을 밟게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을 밟는 이가 원래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뱀이 네 발뒤꿈치를 물 것이나 너는 뱀의 대가리를 밟으라. 이게 예수님 메시아가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 피하리라.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쓰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이 하는 일과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 맞부딪힐 때 믿음의 사람이 사단의 대가리를 밟는 것처럼 사단이 하는 일들을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인간이란 존재가. 예? 성경에 최종적으로 사단을 멸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면서 부분적으로는 사탄을 밟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사탄을 밟냐면 사탄이 하는 악한 일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로운 일이 있어요. 이게 딱 부딪힐 때요. 서로 소싸움하듯이 머리 딱 부딪히면 누가 이기냐? 그리스도인이 이긴다는 말입니다. 밀고 나갔어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쪽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걸 밟고 의의 길을 그 위에 딱 깔아버립니다. 사도들이 선교할 때 보세요. 사탄이 쌓은 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악의 성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 지배한 도시들이 있고요. 사탄이 사로잡은 영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요 붙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을 해버리죠. 그리고 계속 일을 해나가 버립니다. 전진해 가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길이 나버립니다. 옛날에 사탄이 있던 자리에 사탄을 깔아뭉개고 그 위에다가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면서 계속 걸어가면서 길을 내버려요. 길이 없던 사람도 사람이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다니면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탄이 있던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을 내버린다고. 옛날에 여기 굉장히 어두웠었는데 야, 왜 이렇게 밝지? 이런다고요. 이 사람 만나면 굉장히 어떤 악한 기운이 느껴지고 정말 사람 상대하기 힘들었는데 야, 이 사람 굉장히 유쾌한 사람으로 바뀌었네. 상당히 뭔가 이게 내 양심을 막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네. 사탄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생활에도 이렇게 하시고요. 과거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장차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하게 확증해 주셨고 장차 끝내 모든 성도가 악한 자와 교만한 자 사탄을 밟게 가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날에 그래 하십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 여호와께서 자기를 신뢰하는 의인들의 길을 평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정직한 사람의 걸음걸이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아요. 산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걸어가요. 의를 행하러 걸어가요. 악을 행하러 걸어가요. 의를 행하고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악을 행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있어요. 어떤 발걸음이 여러분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기쁘세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복음성가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아름답게 보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내는 길을 하나님 보시고 잘한다고 아름답다고 해요. 시편 26편 11절 12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 안에요 대조가 있고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뭐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완전함에 행하지 않는 자가 있고 완전함에 행하는 자가 있어요. 완전하게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으로 성벽을 쌓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해주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발이 항상 평탄한 데 있어요. 이 평탄한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길의 평탄함. 여러분, 길이 어떻게 되면 좋은 길이냐면요, 꼬불꼬불함이 덜할수록 편한 길이고요, 평탄한 길일수록 편한 길이죠. 좋은 길이죠. 여러분, 길이 없어도 사람이 걸어는 갈 수 있습니다. 산에 길이 없습니다. 풀로 덮여 있습니다. 해치고 발바닥에 뭐가 닿을지 모르지만 걸어는 갑니다. 그러다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독사한테 물리기도 하고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 풀에 살이 베이기도 하고 나무에 맞고 찔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누가 낫질이라도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라도 보이니까 덜 다치겠죠. 좀 더 편하겠죠. 근데 그거를요, 낫질 정도가 아니라 예초기로 돌려가지고 좀 넓게 해놨어요. 풀이 다리에 안 닿게. 그리고 큰 돌이 많은데 누가 이걸 밖으로 치워놨어요. 그럼 더 편하겠죠. 근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해요? 꼭 산에다가 이런 식으로 길을 내라는 건 아닌데 지금 비유를 든 겁니다. 산은 그대로 둔 게 좋은데 사람이 갈 길이라고 했을 때 아스팔트 깔았고 이제 갈 수가 있어요. 좋지요. 차를 타고 하면 더 좋은데 차가 옛날에 피표장들을 어떻게 하면 꿀렁꿀렁꿀렁 덜컹덜컹 이리 가죠. 멀미가 금세나죠. 근데요, 반듯한 길은요 그냥 부드럽게 나가죠. 이게 바로 평탄한 걸 말해요. 이게 평탄입니다. 평탄. 매끄럽게 딱 껴있고 기울어져 있지 않고. 자, 아스팔트 깔려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5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끄럽긴 한데 항상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야 되겠죠.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평탄한 길은 뭐야? 매끄럽고 좌우 균형이 맞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번역에 따라 어떻게 번역하냐? 의인의 길이 정직함이에요. 지극히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에 균형을 이루시나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길에 균형을 주세요. 좌우로 쉽게 막 꺾어야 되는 그렇게 치우친 길이 아니고요, 굴곡지지 않냐고요, 패이거나 함몰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발이 실종하거나 부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별로 없어요. 높고 낮음 차이가 없고 반듯하고 평탄하고 균형 잡혀 있게 쭉 뻗어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보세요. 삶이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이 걸어가야 할 길도 그렇게 만들어 준대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은 그 길도, 그 사람이 걷는 길도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줘 닦아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요,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자문에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내가 일평생에 봤는데 은혜의 자식이 빌어먹는 거 내가 못 봤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삶을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어린애보다는 나이 든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양심적으로만 보면 말이죠,
헛된 것이 진짜 많다는 것도 다 알게 되고요. 귀한 것이 뭔지도 알아요. 정말 귀한 것이 뭔지. 삶의 결과도 보면 알아요. 의인의 길이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상으로 돌이키시는 게 정말 놀라워요. 저게 저렇게 극복이 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안전하게 보호하시는데 야 이번에 딱 죽겠구나 싶었는데 무사하고 무탈하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나. 길의 완전함 처음에 좋았는데 저러다가 말젠데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랬을 때요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로마서에 말해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믿음 있는 자는 의롭다고 또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그랬는데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의 길을 정직하고 곱게 해주시고 평탄해 주시면서 자기의 정직함을 보이세요. 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정직함을 보인다. 시편 119편, 163편에 166편까지도 보면 시편 119편이 율법시잖아요. 말씀시. 그래서 주의 계명을 내가 사랑하고 입에 두었고 주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막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중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또 하나는 이것이죠. 길이요 잘 닦아놨는데 돌이 골라고 덮여 있고요. 치워내야 돼. 나무가 위에 가려져 떨어져 있고요. 그럼 치워야 돼. 예, 짐 쓸 때가 똥을 싸고 막 미끄러워요. 치워야 돼.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 치워준다. 길 닦아놓고 요즘 말하면 계속 보수 작업 해주시고 정화 작업 해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길에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치워준다고. 야,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그 마음이 깨끗하고 곧고 바른 사람들에게 내도 너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정직과 정직이 만나고 의와 의가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다시 떠오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도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만세반석 여호와가 계십니다. 누구를 의뢰하시겠습니까? 저는 결정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언제나 여호와를 의뢰하리라. 오늘 여러분도 신뢰할 자, 의지할 분을 택하십시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미 택한 분, 의뢰할 자, 영원히 서 있을 반석으로 내 마음에 정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입으로 시인하고 주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어찌하여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이신가. 주님 확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먼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바로잡아 정직하게 하셨습니다. 내 속에 정한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정직한 발걸음, 정직한 길을 내는 의인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또 항상 정직하신 여호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누구를 따로 섬기겠다 택하겠습니까? 여호와 외에 누구를 의뢰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의뢰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또한 주를 섬기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의 평강의 약속을 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